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과 고린도 교인들의 복음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가 어리석도다 말한 그 어리석음을 자랑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출신과 자신의 수고와 고난을 말하는 것이 그런 자랑을 통하여 내가 진짜 사도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교회를 위한 염려가 더 크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제가 고린도 후서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한 60년, 63년 정도 교회를 나갔는데 예수도 모르고 믿었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그겁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가 누구인지 바로 알지 못하면서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가면 구원 얻는다더라. 그리고 나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어리석은 일인 줄 알면서도 자신을 자랑한 것은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 때문입니다. 바울은 모든 교회가 사도들이 전한 바른 복음 위에 굳게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 때문에 겪은 모든 고난도 교회를 염려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수고도 많이 했고 옥에도 여러 번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 알죠? 거기다 이렇게 쇠붙이 붙여서 때리는 거. 반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바다 깊음 속에서 헤맸고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이러한 위험 속에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로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지. 그 사람이 무슨 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단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고소하고, 자기가 그렇게 죽을 뻔한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에 비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사도 바울의 신앙, 그를 이렇게 신앙하게 만드는 힘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예수를 헛믿었구나, 잘못 믿었구나, 모르고 믿었구나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받은 많은 고난이나 모든 수고가 다 교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한 수고이고 고난이지만, 사실은 그가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난보다 더 마음을 눌리게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교인들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 때문에 그가 마음에 눌림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거짓 사도들을 구별해내기 위한 수단으로 오죽하면 자기가 배설물로 버렸던 것을 끄집어내서 그들을 설득하려고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나 좀 알아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거짓 사도들만 대접하지 말고 나도 좀 대접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한 일에 더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마음에 많이 눌리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탈되는 것, 복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로 고통당할지라도 너희들이 떠나지 않는다면 더 큰 고통도 받겠다라는 각오가 그 이 속에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에 대한 염려를 짊어지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 때문에 복음에서 떠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염려와 사도 바울의 염려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도 목회자지만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대부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하고 성장할 것인가, 이렇게 빈자리가 어떻게 하면 가득 채워질 것인가, 어떻게 성공적인 목회를 할 것인가, 우리도 언제쯤,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많은 교회들이 언제쯤 교회당을 건축할 것인가,
번듯한 우리 교회 하나 갖고 싶다는 생각을 목회자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능력도 안 되지만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나가서 지하철에서 둘러앉아서 예배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성전과 부흥과 건축을 마음에 고민하며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교인들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바로 서는 것, 이것만을 염려했던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매음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부탁하는 내용의 말씀이 거기에는 나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자신의 입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고 다 감지하고 있어. 아,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마지막이겠구나 하면서도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바로 유언인 겁니다. 왜? 내가 죽으려고 가는데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여기서 떠나면 흉악한 이리가 와서 양떼들을 아끼지 않고 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뿐만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복음이 아닌 것으로 현혹해서 그들을 복음에서 이탈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되면 그 사도들이 내 양을 잡아먹을 것이다 말했는데 진짜로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떠나고 싶어 떠난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렸으니까 다른 곳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떠나자마자 다른 사도들이 들어와서 바울은 잘못됐다고 하며 복음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에게 종이 되면서도 뺨까지 맞아가면서도 그들을 용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1년 반 동안 복음으로 양육했는데도 쉽게 넘어갔느냐? 거짓 사도들은요,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을 들은 그런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넘어간 것은 바울이 채워주지 못한 것, 그것을 채워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살고 내가 복음 앞에 묻혀야 복음이 살아난다고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은 복음에 조미료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더 맛이 좋아졌겠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네 일을 감당해주고 네가 축복받아. 그 말이 매력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맨날 고난받고 힘들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라고 말했어. 왜? 너희가 이제 세상의 욕심 버리고 복음의 욕심을 부려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아니야, 잘못된 거야. 네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도 주셔. 네 자녀도 잘 돼. 삼박자 축복을 막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지껏 말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아. 이왕이면 양쪽 다 받으니까 더 좋죠?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가 교회 일하면 다 채워주셔. 그러니까 나와.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 말보다 더 매력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들어서 현혹시킨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복음을 증거한 주의 종들이 주님께 충성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니까 그 대가로 세상에서 높임을 받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상은커녕 주님을 증거하는 자의 보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배웠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 받는 것이 나에게 보상이래.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죠. 오히려 바울은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도 내 권리를 쓰지 않았다. 권리를 행할 수도 있지만 권리를 쓰지 않았고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나에게 상이라고 여긴다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그들에게 불편한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자기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조차 포기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냐 하면 복음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은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가정도 자기 자신의 목숨보다도 복음을,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위를 위하여 살기.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은 자를 위해서 살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지. 아니야. 너희도 살고 예수님도 사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더 어떤 게 더 좋아요? 나는 죽어야 되는데 나도 살고 예수님도 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한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가르치는 것들이 예수의 이름이나 복음이나 영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분별하기 좋은데 예수도 얘기하고 복음도 얘기하고 성령도 얘기하면서 거기다가 플러스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을 살짝 왜곡시켜서 귀가 즐겁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서 고난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나도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님들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십자가의 일을 세상의 영광으로 포장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필요가 없고 예수 잘 믿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축복받고 자녀 복받고 물질의 복 받는다라고 가르쳐주니까 진짜 그게 그렇다면 나부터도 어디를 따라가겠습니까? 그죠? 나부터도 거짓 사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왜곡시키는 그 복음 때문에 복음을 왜곡시킨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심히 염려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육체적 고난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난도 감당해야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연약한 교회들과 거짓 교사들에게 유린되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파했고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은 그의 마음을 힘들게 해서 그는 주야로 눌렸다 그랬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은 신앙이 강건하지 못하고 연약한 성도들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애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성도들이 몇 명 안 되지만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복음에서 이탈까지는 아니래도 이렇게 예배 잘 참석 못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 저도 고민하는데 사도 바울이 오죽했겠습니까? 여기서 애타고 실족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족했다는 말은 뭐냐면 죄에 빠진 것 아니면 무엇인가에 걸려서 넘어진 것 그래서 믿음을 잃게 된 것을 실족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약하고 왜 실족하게 되냐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약하게 돼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기고 다른 것을 추가시켜 거짓 사도들처럼 예수는 이미 이루었어. 그러나 이것도 더해주고 이것도 더해준다는 것에 마음이 현혹되면 세상의 영광, 세상에 미혹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연약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염려는 한 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고 복음 안에 단단히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세상은요. 내 연약한 부분은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하고 강한 것은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문화가 교회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사도다움 그러니까 목사들도 강해야 좋아해. 카리스마가 있어야 좋아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강한 것에 가치를 둡니다. 그리고 높은 것에 가치를 둡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 가치도 강한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해요? 약함을 사도됨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우리와 생각이 완전히 다르죠. 바울의 약함은 자기를 위한 염려 때문이 아니라 고린도 사람들을 향한 염려인 것이고 그들의 약함에 대한 동정으로서의 약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약함을 자랑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줄줄이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난당한 것
내가 어렵게 사는 것, 이게 뭐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열심히 주의 일만 하고 강단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주의 종이어야 마땅한데 시장바닥에 나와서 천막 짓는 것이 뭐가 자랑거리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난을 말함으로 오히려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임을, 사도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지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차 타고 골프 치러 다니고 교인들 많고 그러면 위대하고 높은 목사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사도됨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이 바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증명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왜?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가장 강함이라. 우리가 바울이 약할 때 오히려 강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약함과 강함에 대한 생각이 우리와 바울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린도후서를 읽을 때에 고차원적인 믿음으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한 것이 반드시 강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약한 것이 반드시 약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대 지중해 연안에서는요, 강한 짐승이 우리는 사자, 호랑이 이렇게 호랑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강한 짐승은 양입니다. 또 가장 순하고 약한 짐승도 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약한 것이 가장 강할 수 있구나라는 역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역설이 바로 기독교 사상과 구원교류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인간의 죄를 구하기 위해서 힘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희생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면서 힘없이 돌아가신 어린 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여린 것이 가장 강한 것이고 우리 눈에 가장 미련해 보이는 것이 가장 지혜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을 구원할 능력과 지혜는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함에 있다는 것이 바울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자라면 주일성도 잘하고 11조 잘하고 화가 나도 참고 항상 웃고 좋은 얼굴과 좋은 성품을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이 신자들의 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서 벗어나서 주일성수를 못했다든가 죄를 지었다든가 믿음이 그러면 우리는 내가 믿음이 없구나라고 스스로 자책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상대성의 원리로 믿음이 좋은 어떤 사람, 헌금을 많이 내는 어떤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연약해 보이고 내가 믿음이 없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다 보니까 거짓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보다 더 강해 보이고 바울보다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바울을 깔아뭉개고 자기들을 자랑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누가 더 잘났나, 누가 더 강한가 비교할 때 사도 바울은 전혀 그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했던 겁니다. 왜?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약함은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약함입니다. 왜? 내가 약해야 그리스도가 강하게 드러날 수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그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힘없어서 죽은 자 같으나, 그래서 문선명이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실패했다고 말했지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으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역설을 모르는 겁니다. 죽어야 살아나는 역설, 약해야 강해지는 역설을 모르는 미련한 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뭐냐면 세상의 기준으로 약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천군 천사를 불러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살아날 능력이 예수님께서 없었냐?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무리를 물리칠 그런 강한 능력이 있으신 그런 분이지만 예수님이 왜 약해지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약해지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약해지시고 스스로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은 것이지 당신이 힘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약함이란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 어떤 것도 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 이유는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강함은 오직 자기를 살리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약하게, 허약하게,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그 약함으로 십자가의 강함을 증거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강함과 체면과 자존심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바울이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며 이 믿음이 우리를 약한 자로 만들어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으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온통 교회도 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기업화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져야 되고 성도도 많아야 목회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단지 성경의 기록뿐이고 예수님의 죽으심 성경의 기록에 나와 나도 믿어 말합니다.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해져야 되고 교회가 커져야 되고 성도가 많아져야 된다. 이것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염려예요. 이렇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염려했다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교회가 커지고 목사가 똑똑해지고 우리 교회 교인이 많아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실패 같은 그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복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에서 드러납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자라 약해지고 또 약해지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살게 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가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살게 한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신자는요 이러한 봉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말한 건 역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스스로 낮아지심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 그 고난을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여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육신적인 조건은
뭡니까? 내 자신의 가치와 존재감을 높이는 것이야. 그죠? 나는 금수저야. 나는 어디 뭐 사립학교 나왔어. 서울대학 나왔어. 이것은 내 가치와 높아짐을 추구하는 것들이기에 낮아지는 역할을 하는데 해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지. 내가 너무 똑똑한 것은 오히려 내가 낮아지는데 해가 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나라는 인간의 존재 가치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1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라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바울이 한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믿지 않으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행위에 대해서 진실을 호소할 때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그러거든요. 이제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믿게 하고 싶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메섹에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한 사건을 또 얘기해 줍니다. 여기 나오는 다메섹의 아레다 왕은 BC 9년, 그러니까 주전 9년에서 주후 40년까지 아라비아의 나바데아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이 아레다 왕의 방백들은요, 단순히 바울을 잡으려고 성문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잡으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 도망쳐야 됐던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시력을 잃습니다. 이 시력을 잃은 것을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고침을 회복된 후에 다메섹의 각 회당에서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근데 그가 왜 다메섹으로 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갔다가 변화받아서 이제는 회당에 돌아와서 거꾸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분명히 떠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대제사장에게 끌어가려고 다메섹에 갔는데 다메섹에 갔다 오더니 확 변해서 거꾸로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예수를 증거하러 회당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바울의 말에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돌았나? 바울을 배교자로 여겨서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지킨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24절 25절에 보니까 그 계교가 죽이려고 하는 그 계교를 사도 바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정문을 지키고 있으니까 제자들과 함께 광주리를 타고 성 밖으로 나와서 도망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아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매도 맞고 루스드라에서는 매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쓰레기장에 버렸더니 다시 깨어나서 루스드라로 들어간 그 담대함이 어디로 갔느냐? 왜 광주리를 타고 도망갔지? 당당하게 나가서 장렬하게 죽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사람들 눈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후련할 것 같습니까? 그죠? 그러나 광주리를 타고 도망간 이 얘기가 우리한테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 도망치는 것을 사도답지 않은 부끄러운 행동으로 여길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동안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도 여러 번 한 그 사도 바울이 지금은 왜 이렇게 연약해져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갔나? 사도 바울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굳이 끄집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성문밭에 대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바울을 지키고 그 사람들을 능력과 권능으로 자작 죽여버리면 딱 좋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이 드러날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다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도
나의 강함을 드러내고 나를 증거하고 싶어 하지만, 그래서 간증도 하지만 특별한 체험을 통해 나의 믿음과 능력과 강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이 뭐라고 하든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확인할 수 있는 체험과 증표를 쫓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속에 있는 종교적인 욕구 때문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도다운 자기 증명, 자존심, 명예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 말할 것이 있다면 나는 무서워서 광주리 타고 도망간 사람이야. 이렇게 비겁하고 못난 나를 하나님께서 고난의 마지막까지 고난의 길에서 도망치지 않고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임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약한 것이 강하다는 역설인 거예요. 나는 비록 광주리를 타고 도망갈 만큼 연약하고 비겁한 사람인데도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굴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임을, 이것을 약함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은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9절 10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약할 때 내가 곧 강함이라. 이 말씀이 이해된다면,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혀진다면 나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약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약함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남이 나에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아도 매를 맞아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내가 매를 맞아 죽음의 직전에 있어도 내 속에 있는 복음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직도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복음으로 변화된 자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적인 그 축복을 준다는 말에 귀가 헷가닥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그는 염려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은요,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이 차원 높은 바울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은 육체적인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염려 또한 바울처럼 어떻게 하면 좋은 옷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남들처럼 명품 가질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교회를 위한 염려, 내 영혼을 위한 염려, 이러한 염려가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같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나 자신의 모습이 점점 더 작아집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놀랍게 역사하신 그 사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복음을 주셨고 똑같은 믿음을 주셨는데 왜 바울은 사도여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작아지고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아프게 하며 세상에서 본이 되지 못하는 몫으로 살아갈까를 생각하니 참 예수도 잘 못 믿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